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부부 수양회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들과의 일정 속에서 내일 대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발걸음들 생각보다 굉장히 좀 그 모임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맡고 계신 부분들이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또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발걸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또 김영호 선교사님이 또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그 구토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셔서 방금 전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요한 분들의 그런 건강과 다 중요하시지만 또 메신저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또 선교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의 그런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여러분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 세계 복음화는 당연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축복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당연하다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 중요한 성취되어지는 대열 속에 서 있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그들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지혜와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나요? 이미 창조 전부터 인간을 그런 복된 존재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로 부여하셨죠. 위임 왕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놀다가 선악과 딱 바라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말씀만 딱 기억하면 그게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말 그대로 누리고 즐기는 거였죠. 세계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치열하게 열심히 잘하고 잘 이렇게 협력해서 이거를 잘 이뤄봐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과 똑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누리는 자로, 행복한 자로,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너는 본질적인 축복만 누려라.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당연한 축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학업을 잘 해야만 세계 복음화가 그만큼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네가 얼만큼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루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본래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축복. 원래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상실해서 우리는 우리 능력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준 배경 안에서요, 끊임없이 이 불행과 행복을요 계속 반복하다가 그 행복조차도 불량식품 먹는 것처럼 행복하다가 또 상황 안 좋아지면 불행해지고, 근원적인 행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한 친구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청년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죄송한 일이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라고 하길래
네 영적 상태가 어떤데?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가치가 그 이성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면 너는 그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치는 언제든지 잃어버리게 돼 있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영원합니까? 저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강영욱 씨가 걔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형상도 없는데 저는 걔도 사랑하고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강영욱 씨도 그 성격이 뭐 이렇게 해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 그렇죠. 근데 그 랩런트가 저한테 풍기는 뉘앙스가 지금 자기가 사랑을 시작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 제가 알거든요. 사람에게 마음을 확 줘버려요. 그러고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면 막 좋다고 하다가 좀 그걸 소홀해지면은 또 막 서운해지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건 네 가치가 아니야. 그리고 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면 이미 그런 자격이 없는 놈이야 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헤어져도 괜찮아. 너는 엄청난 사람이야. 제가 축복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힘없고 다 끊더라고요.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본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추측 속에서 유익이 될 것 같은 것 아니면 당장 유익이 되는 거 딱 붙잡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속이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근본적인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 낙심할 수 있는 거 딱 잡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본래 축복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이 우리의 본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보십시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순서대로 보십시오. 모든 일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의 자격 조건으로 좀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게 있나요? 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시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치열한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 주신 행복과 평안함으로 누리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발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치열한 전투보다요 이미 승리한 그 힘을 믿고 그 배경 삼아서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본래의 축복을 그렇다면 얼마나 내 것으로 누리느냐? 복음편지 5가에 보시면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고 또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단을 내쫓는 특권,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기도의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특권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본래의 축복을 못 누리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요 내 것으로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사모늘과 이런 것으로 자기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죠. 초등학교 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이걸 내가 하고 있지? 그러다 보면 이제 청소년 때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누군가를 모델 삼아서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 저런 여정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요, 좋은 영적인 모델 하나만 딱 서 있으면요, 청소년들은 쫙 따라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것을 찾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스템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행복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본래의 축복의 시스템, 행복의 시스템. 바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요거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이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축복을 알차게 누리려면 주일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 하루 동안 내가 내게 주신 말씀, 또 토요일날 본부 강단을 통해서 주신 4가지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가늠하거든요.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면요, 제가 따로 막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만으로도 현장에서 중요한 것들 다 보이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래의 축복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뭐를 받았다, 뭘 했었다, 뭘 했다, 사실 그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당연한 축복이면 당연한 자격을 누립시다. 당연한 특권을 누립시다. 당연한 축복을 누립시다. 네, 너무 인사가 많죠, 제가. 네, 오늘 그 제목은요, 이유 있는 삶입니다. 오늘 배경이 아말렉 전투거든요. 광야길을 걷는 중에 그 광야에 이미 살고 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과의 지금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 족속과 전투했기 때문에 아말렉 전투라고도 하지만 그 지역이 르비딤이기 때문에 르비딤 전투라고도 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런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뭘 실수해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만난 것 같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진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혹시 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뭐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일 수도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써 주셨다?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셨다, 이렇게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벌 주실 것 같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안 하셨겠죠. 뭐냐면 그들의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불신앙할 수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해도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 노예 체질 가지고요, 결국에는 후대들에게 잘못된 거 전달하면서 실패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 본래 축복 속에서 가장 행복한 족속으로 만들려고 40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을 갱신시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났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도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운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 아말렉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갔으면 안 만났을 거를 이 길로 잘못 가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이란 거죠. 그래서요, 어려움을 안 만났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32사단에서 신병 교육을 하는데 그 우리 육군훈련소 우리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류탄을 훈련을 하는데 수류탄 훈련할 때 혼자 두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교관이 있는데 이 신병이 너무 떨는 나머지 그 안전핀을 뽑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몇 초 안에 터지거든요. 그때 던져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는 채로.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교관이 하다가 교관은 이제 손을 크게 다치고 이제 그 신병은 이제 죽었죠. 뭐 이동하다 죽었다고 하는데 거의 뭐 가망이 없지 않았나.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구나. 갑자기 일어나는 이 사건들, 그 신병이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군대에 지금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또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우리 건혁이랑 성민이랑 찬웅이랑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32사단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안 해서 그 문제를 만났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도요, 우리는 이런 문제 또 만난다니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래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 전투의 모습을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치열한 전투로 두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요, 대적할 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속이고 불신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 사단이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기 위하여 온갖 전략을 다 쓰는 거 있죠. 신천지는 한 사람을 속이려고요, 자기 그 종교 안에 있는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 총동원해서 어떨 때는 13명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신학생이다 그러면 그 프로필을 저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알아내가지고 그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제가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을 쫙 카페에다 배치해놓고 어쩌다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것처럼 그걸 세팅을 딱 해놓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두고요. 사단이 그와 같아요. 한 인생을요,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영원한 불행 속에 있도록. 우리가 대적할 자를 사단이라고 하고요,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어요. 이 시대 모든 기술과 모든 환경, 모든 이 미디어들까지도요, 이미 사단에게 다 장악되어 있고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오직 복음으로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강단의 말씀을 따르면은 무슨 싸움입니까? 각인 전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안에 각인함으로 말미암아 피아를 식별하는 거죠. 누가 적인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건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건도 아니고 어떤 나의 오래된 환경이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틈타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이란 존재가 나의 유일한 대적이에요. 그 불신앙이 유일한 대적이라니까요. 그 피아를 잘못 식별해버리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사람 의지하고 다른 방법 쓰다가 정말로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영적인 존재로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이 근본의 축복을 누림으로, 본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불면증 시대고, 이제 그 10명 중에 1명은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50%, 둘 중에 1명은 중증은 아니지만 이런 수면 장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면 장애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잠을 안 자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잠이 안 오는 가운데 찾아온 불안함을 못 이겨서 우울증으로 번지고 이 공황장애로 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요, 그 깨어있는 그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현장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자라. 잠 안 오면 말씀을 듣든지 너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해라. 왜 그 시간에 불안해가지고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잠을 못 자면 결혼도 앞으로 못 할 거고 직장에서도 잘릴 거고 미래가 불안하고 후대한테도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어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뭐 때문에 불안하냐. 그러게요. 제가 왜 이러죠? 축복 기도해주면 편안하게 또 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내 자존심도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루 종일 시달려야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나를 세계복음화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그런 쓴소리 듣게 하신 거예요. 그걸요,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처음엔 잘 못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사해요. 그런 분들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더 많은 대화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대화 못했던 분들과 대화하게 하시고요, 제 그릇과 지경을 더 넓히시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그 대화가 다 단절돼 있었구나. 여러분, 저와 대화 많이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대화든지 제가 품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과 생각,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고 안 되고, 이 마음이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이라면, 그리고 삶이죠. 실제 움직여지는 그 삶. 결국에는 각인전쟁이란 건 뭐냐면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내게 주셨던 이 축복을 사단이 다 뺏어갔어요. 그걸 다시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당연한 세계복음화를 누리고 걸어가는 나의 여정을 되찾는 거.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막 뭔가를 막 하고,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됨으로 흔들림 없는 본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르비딤 싸움이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
되게 치열해 보이는 이 전투에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모세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고 이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고 너무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좀 이겨봐야겠다가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거야. 벌써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싸움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안 하겠죠. 하나님께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싸움이 이렇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업으로 열심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있는 이 본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같이 확인하기 원하는데 우리 김호중 랩런트예요. 김호중 씨 음주운전 그걸로 제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이태은 장로님 아시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 그분이 김호중 랩런트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스타킹이라는 강호동 씨가 이렇게 MC 봤던 그 프로그램 나와서 확 떴잖아요. 고딩 파바로티 해가지고 영화도 막 나오고 원래 막 개차반 그냥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그 실력 가지고 지금 저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상업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길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이 땅에서 이 가요계 그 바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감옥 가는 것도 문제지만 뭐 수백억을 물어주게 생겼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저주 재앙 받았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문제 속에서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판 속에 렘넌트가 속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죠. 여호수아는요, 우리의 보이는 삶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젊음과 건강함 그리고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울 때요. 그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우리가 이 보이는 삶을 볼 때 나의 과거를 얼마나 극복했는가? 나의 과거의 상처를 얼마나 넘어섰는가? 저는 과거의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좀 만나고 있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또 나의 과거의 어떤 경험, 트라우마 때문에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한 발짝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틀어막고 있던지. 과거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열심히요. 현재 내게 주어진 눈앞에 닥친 문제들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또 내게 닥쳐올 미래 얼마나 내가 준비하면 그 미래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 급변하는 이 시대를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육신적으로 보이는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면서 막 달려간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고 현실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 딱 우리를 가둬둬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계가 이 속에서 빨리 인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현재에 주어지는 문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나요?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면 미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우리에게는 없다. 인간의 지혜는 이걸 이겨낼 재간이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이 시공간을 물론 하나님이 초월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의 삶은요, 시공간의 제약 속에 딱 있어요. 당장 우리 직장인 분들도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내 삶에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또 내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다 넘어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순식간에 나를 다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지금 히키코모리로 전국에 40만 명의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제 또래부터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그렇게 숫자만 4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실력자들이요, 집안에 짱 박혀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크리스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사문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문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오늘 성경 이거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쭉 읽어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승리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지름길인 거 있죠. 내가 얼만큼 했어 라는 걸로 딱 가지고 있는 거. 어쩌면요, 그게 아무리 전도의 어떤 응답이라도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저런 응답 받았어 가지고 자랑하는 건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죠.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의 그 도움을 받아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 이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말씀을 얼만큼 붙잡았는지 굳이 우리가 포럼하지 않고서는 서로 알 수도 없고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럴듯하게 그런 척하면서 살 때가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도를 이야기하면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목사님을 따라서 저 전도사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졌다. 이거는요, 일종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런 전도도 있다라고 체험케 하시는 거지 내 전도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언약 속에서 품어졌던 그 사람, 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영접하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깊이 느껴져요. 나 전도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RTS에서 물론 전도자 대회 하는 거 참 뭐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그거 실적 대결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됐다 안 됐다로 이 사람은 응답받은 자 아닌 자로 딱 갈라버리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는 게 전도라요. 여러분 참된 전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전도 때문에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언약이 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사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 있는 사람. 여러분한테 정신 승리하러 제가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평생 전도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만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야 너 공부하는 게 다 세계복음화야. 애들 이해를 못해요. 그럼 제가 사회복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심리상담이라도 해가지고 전도 비슷한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청년 중에는요 하루 종일 숫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계복음화 못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 그 계산하는 모든 과정이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참된 전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만나는 이 전투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의 손을 놓지 말라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갈 때마다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싸움이 지고 모세의 손이 딱 올라가면 그 싸움이 이겼다니까요. 엄청난 전략과 전투로 젊음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에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산업해야 됩니다. 경제를 벌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치열하게 쓰이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승패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습관적으로 있어서 라떼 신앙이라고 있어요. 내가 왕년엔 있잖아 이런 거 좀 해봤어 뭐 이런 거 이걸로 막 후배들을 사로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이 처음 이제 새 가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불신자에서 얼마 안 되신 분이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스도 알고 막 하니까 옆에서 권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구나. 야 몇 년만 지나봐 너도 나처럼 돼. 이거를 무슨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맞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기도하는 나의 상태도 점검을 못한 채 살 때가 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거 드러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기도의 그 상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생각만 잘했어도 승리했습니다.
생각으로 그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생각 그대로 나를 속이는 사단 앞에 야 그거 틀린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안 먹을 거야. 그랬으면 끝인데. 그 생각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말들이 되게 달콤하게 들리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요 너무 더 먹고 싶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요 말씀과 기도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정복했던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최고로 행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전투가 치열한 거지 여러분이 치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창세기 3장에서 다 상실했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회복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24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많은 분들에게요 조그만하게 기도문 딱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마다 내가 강단 말씀을 쭉 보고 영상으로 듣고 물론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시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까? 자녀들 챙기랴 또 현장에서 일하시랴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고 학원 가랴 그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짧게라도 하나님께 순식간에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그게 기도문이라고 저는 결론이 났어요. 내가 어떤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비밀이고 그게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주일 하루 동안 기도 제목 쫙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해라. 근데 벌써부터 그걸로 행복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현장을 품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씩 세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방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도가 회복되어 버리니까 그래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있죠. 혹시 이런 기도가 좀 힘드신 분들 24 기도 그 집중이 힘드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부탁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나 이런 수요 예배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런 기도들이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이 같이 선포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언약들이 선포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절대 계획이 곧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수도 있고 안 이루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계획을 눈치채려면 빨리 깨달아 알려면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절대 계획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요.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내가 어려움을 딱 만났더니 하나님이 우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탁 도와주셔가지고 나를 구해 주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절대 주권은 뭡니까?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세우실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 아말렉 전투,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이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전투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래 얘기했을까요? 기도하는 손이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졌을 거야 라는 고백을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라는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여리고를 돌 때 그들의 고백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돌았어요. 불신앙이 막 머릿속에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여정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승리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승리의 여정을 이미 그들에게 예비하셨고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 준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고 다른 방법 쓰다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조건을 사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 오늘 믿음과 기도로 잘 살아가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런 이 절대주권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훈련은 이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본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깊이 누릴 수 있느냐,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우리 강단의 말씀이 지금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66권의 저자가 다릅니다. 한 400명 정도가 40여 명이 손으로 직접 쓴 거거든요. 1600년 동안 썼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주제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저자가 다 다르고 지금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주제가 하나다? 이건 하나님이 쓰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들의 손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비딤 전투에서 보셨던 것처럼 치열하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축복을 누리시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내렸던 결론 뒤에 보시면 여호와 느시 승리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죠. 바리새인에다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에다가 가말리엘 그 학파의 제자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석학에다가 최고 권력자,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신분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뭐 없는 게 없었죠.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딸딸 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실력자가요, 보십시오. 그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성경을 잘 외웠어, 공부했어, 그걸로 만족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할 때 보십시오. 혈기에 등등하여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요, 잠깐의 공백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정도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집중하는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전도 여행을 갑자기 떠나요. 1, 2, 3차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아무리 이거 복음을 아무리 묵상을 해서 보다 보니까
세계복음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곳곳을 돌면서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돼. 저 안타까운 현장들 내가 살릴 거야. 이런 사명감이었을까요? 물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 이전에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 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요, 주변 지역들이 보이는 거죠. 야, 저 불행한 현장에 이 행복 증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행 계획을 좀 짜봐야겠다. 막 치열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사명감도 좋은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이 있어요. 안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요, 지칩니다. 저처럼요. 제가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전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일에 증인되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고 현장 일부러 가고 막 종교 현장 들어가지고 이게 귀신이다 막 했는데요, 제가 지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이거 틀렸구나. 그런 중에 하나님이 믿음 주셨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네 발 아래 모든 적들을 두었다. 이미 네가 싸울 건, 네가 열심히 할 거 없어. 내가 다 할 거니까 넌 나만 바라봐. 내 안에서 넌 행복하기만 해도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또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참된 승리의 길 여호와 니시의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전도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